2014년, 2004년이네요. 2004년 1월 8일,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 가방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 이제 사무실에 있었던 노트북들을 이제 교체하면서 예전 것들을 선교지에 보냈는데, 그때 저에게 한 대 준 거예요. 중고 얘기하지만 잘 썼습니다. 중요한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점점 부팅 속도나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화면이 하얗게 되는 백화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노트북은 그때 제가 처음 써본 거였는데, 저는 노트북도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부품을 바꿔서 끼우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고, 애착이 있는 노트북이라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부품 교체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노트북은 별 효과도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나마 어려웠습니다. 결국 컴퓨터 쪽에 밝은 한인분에게 들은 말은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듣길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온 후에 늘 가지고 다녔던 노트북이라 애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이 옳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다른 분이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이제 구입을 했지만 예전 것에 비해서는 훨씬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북이 예전부터 나에게 필요했던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건데, 그걸 깨닫는데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에도 애착이 생기는데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이끌어왔던 오랜 방식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훨씬 더 강한 애착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선호하고 전통적인 것들에 변화를 주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변화를 주더라도 조금만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좋고 장려할 만한 것들이지만 상당 부분은 변화가 필요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면적인 변화나 개혁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관습과 또 사상들 그리고 삶의 방식들에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형성된 유대교의 종교적인 사상들이나 관습은 이제 전통이라는 권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자신들의 종교적인 사상이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께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을 기대했지만 늘 그 옆에는 자신들이 있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확신과 관습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 곧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분이라고,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침이나 행동을 보면서 뭔가 자신들과 다르고 자신들이 고수하던 생각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또 병든 자들과도 가능한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은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이고 부정한 죄인들과 접촉을 할 때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즐겁게 어울리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불쾌하고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선지자의 랍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병든 자들, 곧 세리와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고, 호세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여실 때는 그 나라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 나라의 중심에 있고 자신들이 전면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는 죄인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이고, 죄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긍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는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신분, 고하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있다면 스스로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이들이 높임받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급이나 차별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상급일 뿐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몸, 곧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 나라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요.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기적인 금식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과 같은 성경에서 명한 금식도 있지만 그들이 겪었던 민족적인 재앙, 곧 성전 파괴일과 같은 날에도 금식을 하고 점점 이런저런 금식일이 많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금식을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그 이상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슬픔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슬퍼하며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분이 오셨고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하며 기다리는 금식을 하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즐거워하며 함께 음식을 먹고 기뻐해야죠. 또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먹는 것을 좀 절제하고 금식도 하게 되죠.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전통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금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슬픔과 기다림의 금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가득한 죄와 슬픔을 되새기기 위해서이고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금식하며 그에 해당하는 식사비를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하셨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에는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낡은 가죽 부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옷이 어울리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낡은 옷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들은 없는지요? 나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또 장차 예수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그런 새 옷을 입고 새 가죽 부대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한 어울리지 않는 낡은 옷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또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면
역시 폐기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초대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자꾸만 기대려고 그러고 낡은 가죽 부대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점점 한국교회를 보면 그 낡은 옷들, 낡은 가죽 부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고 다 폐기 처분해서 늘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